감람나무 같으며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약방의 감초라는 말이 있습니다. 약방의 감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한약에서 결코 빠질 수 없는 필요하고 아주 중요한 약재를 빗들어서 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감초가 갖는 각가지 기능성이 약초 중에 단연 으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을 비유하는 말이죠. 그래서 약방의 감초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약방의 감초. 약방의 감초가 있다면 광야에는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감람나무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지만 한번 찾아보십시오.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잘 아는 올리브나무입니다. 올리브. 여러분 올리브 좋아하시죠? 올리브 오일도 좋아하고. 팔레스타인 전역에서 볼 수 있는 아주 평범한 나무지요. 뭐 아름답고 뭐 희소성이 있는 그런 나무는 아닙니다. 그냥 사막 기후에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냥 색깔이 바랜 것 같은 희뿌여한 나무, 그런 나무가 감람나무. 그런데 이 감람나무에는 특별함이 있습니다. 특별함이 있죠. 광야의 다른 나무와는 다르게 넓고 푸른 이파리를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에게 떼약볕에 그늘을 제공합니다. 또한 때가 나면 많은 열매를 맺어서 맛있는 과일을 제공하기도 하고요. 열매의 기름은 등불을 밝히는 데 쓰이기도 하고요. 병자들의 병 치료를 위해서 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최상품의 기름은 왕들에게 안수를 할 때 기름 부음으로 쓰임을 받곤 합니다. 그것뿐인가요? 감람나무는 단단해서 집을 지을 때도 아주 요긴하겠습니다. 기둥으로도 쓰고요, 널판으로도 쓰고, 석가래로도 쓰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는 아주 정말 수천 년 세월 동안 필요를 채워줬던 그런 나무였습니다. 마치 하나의 감초처럼 꼭 필요한 존재. 이 감초의 기능과 감람나무의 역할을 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초와 같은 기능을 역할을 감당하고 교회가 그런 기능과 역할을 감당하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모든 것에 있어서 필요한 것, 그런 역할을 감당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참 많습니다. 그렇죠? 교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LA뿐만 아니라 LA만 해도 공식적인 통계를 제가 잘 모르지만 아마 1,400개 이상입니다. 한국에도 많죠. 교회가 참 많습니다. 예전에 보면은 빨간 불, 빨간 십자가가 밤하늘에 술을 놓은 적이 있어요.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야곱의 감초만큼이나 이스라엘의 감람나무만큼이나 교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런 소리를 듣죠. 왜 이렇게 교회가 많아? 왜 이렇게 교회가 많아? 그런데 그런 소리를 들으면 우리 마음속에 아니야, 교회는 더 있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정상인 것 같은데, 그런 소리를 들으면 나도 모르게 조금 움츠러들어 있어. 뭔가 부족한 것처럼, 뭔가 캥기는 것처럼. 아마도 그런 사람들에게 교회가 꼭 필요합니까? 라고 물으면 예, 꼭 필요합니다 라고 대답할 사람이 과연 있을까? 그리 많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가 참 제 기능을 다 발휘하지 못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의 반응과 평가와 관계없이 사실 교회는 약방의 감초보다, 광야의 감람나무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필요한 존재입니다.
다만 교회 스스로가 그 가치를 잃어버렸습니다. 교회 스스로가 그 가치를 잃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다시 회복해요. 그래서 많이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교회가 세상에 필요 없는 존재가 아니라 영혼 구원을 위해서 꼭 필요하고, 우리가 사는 세상을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으로 아름답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 교회는 광야의 감람나무처럼 꼭 필요한 것임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는 감람나무는 생명체들에게 그늘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파리가 넓으니까 그 떼약볕에 사람들에게, 생명체들에게 그늘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람나무는 번식력이 강해서 물을 안 줘도 잘 자랍니다. 뭐 자갈밭도 바위 틈새도 사정없이 뚫고 번져. 재배 또한 간단하죠. 나무를 심고 흙만 뿌려주고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아도 대부분 지 스스로 잘 자랍니다. 수백 년 동안 생존하지, 몇천 년을 생존하지. 이렇게 강인한 생명력과 번식력을 가진 나무가 바로 감람나무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시사철 나무에 속한 것이죠. 봄, 여름, 가을, 겨울 관계없이 1년 12달. 여러분, 이것이 왜 큰 장점이 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땅이 참 척박한 땅 아닙니까? LA도 사막기후가 있지만 이스라엘도 9개월 동안 건기, 비가 오지 않죠. 그러니 얼마나 메마른 땅이겠어요. 먼지가 푹푹 나죠. 신발을 반고 샌들을 신고 광야를 걸으면 먼지가 푹푹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동이를 놓고 손님들한테 발을 씻겨줍니다. 한낮의 온도가 섭씨 40도를 넘나드니까 얼마나 덥습니까? 우리 경험해봤잖아요. 몇 주 전에 그렇게 더우니까 얼마나 고생이 심합니까? 떼껴. 있는 나무들은 대부분 생존하기 위해서 선인장과 같은 모습으로 있는 그곳이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런 가운데 푸르른 잎사귀를 펄럭이면서 나홀로 서 있는 감람나무. 광야에 이런 나무가 있다는 것은 생명체들에게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감람나무를 묵상하면서 교회가, 우리 그레이스원들이 세상 가운데 쉼과 그늘을 주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존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빗대어서 사람들은 광야와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광야라고 비유하는 것은 세상이 메말랐다는 것이죠. 인정도 별로고 각박하고 정도 없고 인간미도. 세상은 바쁘게 돌아가는데 사방을 돌아보다 편안하게 우리가 안식할 곳이 별로 없어. 그래서 나 홀로 쪽이 많지요. 나 혼자. 심지어는 우리의 안식처인 가정마저도 광야처럼 황폐화되어 가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사실 가정에서 시원한 그늘과 서로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서로에게 쉼을 주고 서로에게 그늘을 만들어줄 수 있는 가정. 근데 현대사회가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급속한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전통적인 가족 형태가 갑자기 무너지면서 부부 중심의 핵 중심, 자녀도 하나밖에 안 돼요. 노령하는 심각해져. 이혼과 독신가구가 증가. 그래서 가족의 해체가 아주 굉장히 빨리 진행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혼율이, 한국의 이혼율이 2017년 기준으로 40%. 여러분 상상하십니다. 10명이 결혼하면 4명이 이혼합니다. 100명이 결혼하면
40명이 이혼하고요. 1000명이 결혼하면 400명이 이혼합니다. 2017년 한 해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2017년에 20만 몇천 명이 결혼을 했는데 이혼한 가정이 10만 몇천. 여러분 대단한 수준. 그래서 이제 나 이혼했어 라는 해도 별로 놀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놀라기보다는 너도 했어? 나도 했는데. 이게 보편화가 됐어요. 여러분 정상입니까? 비정상. 아무리 개인주의 사회라고 해도 비정상. 이혼율이 급증하니까 한 부모 가정이 늘고 세대 간의 단절이 생기고 부모와 자녀 사이는 점점 멀어지고 고령화 현상이 많지요. 가정의 필요성이 점점 희박해지는 시대. 가정이 왜 필요해? 결혼을 내가 왜 해? 선택이지. 가정이 시원한 그늘이 되어야 하는데 이제는 가정이 광야와도 같이 변해 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세상도 광야인데 그래서 세상은 우리에게 힘을 주지 못하는데 가정마저도 우리에게 힘을 주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우리가 쉴 수 있는 것이 어딜까? 여러분 가정만큼은 시원한 그늘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 칼을 물지 말고 우리 입에 꿀을 물어야 합니다. 가족 간에 서로 간에 한 번 더 이해하고 한 번 더 칭찬하고 한 번 더 긍정적인 언어로 응원해주고 격려해 주십시오. 가족 간에 그렇게 해요. 여러분 그게 감람나무고요. 시원한 그늘이 되어주는 것이죠. 크게 모아서 그늘이 되는 것이 아니죠. 작은 것부터. 그러면 지금의 우리의 가정이 지금보다는 좀 더 평안해지지 않을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교회는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지치고 힘든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 감람나무와 같은 시원한 그늘이 되어야 합니다. 쉼을 주고 평안을 주고 마음에 시원함을 주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 간에 어떻게 됩니까?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관심하고 기도해주고 그런 일이 우리가 힘써야 돼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씁쓸한 자료를 하나 찾았어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가장 많이 받는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그것을 조사한 내용인데 여러분 1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1위가 목회자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 그것도 설교 때. 제가 그 자료를 접하고서 얼마나 머리를 들 수 없던지 얼마나 죄송한가. 혹시 내가 그러지 않았을까? 나도 그런 적이 있었을 것 같아요. 자꾸 위축이. 정말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심정. 더 기도해야죠. 더 무릎을 꿇어야겠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좋아하지 마십시오. 2등은요, 성도들 때문에 있습니다. 성도들이 교우들과의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신앙생활을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광야가 아닌 시원한 그늘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왜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이러니 아닙니까?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더 큰 그릇과 더 큰 사랑으로 살아갈 때 남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칭찬할 때, 그럴 때 우리 모두가 이곳이 쉼과 그늘이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감람나무 같이 누군가에게 푸른 잎사귀를 펼쳐보면서 들어와, 들어와, 내가 쉬게 해줘. 그런 시원함을 제공해주고 평안함을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가 감람나무처럼 회복되어야 하는 이유는, 감람나무는 생명체들에게 열매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매. 여러분, 올리브 열매 얼마나 맛있습니까? 새콤한 게 야채에 집어넣어서 먹든지 먹으면 맛있습니다. 뭐 싫어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저희 집 사람이 참 좋아합니다. 올리브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과실수지요? 감람나무는 과실수입니다. 나무를 심은 지 7년쯤 되면 열매를 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열매를 맺기 시작한 부터는 나무의 수명이 다하기까지 계속적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누가 나무를 뚝 잘라내지 않는 한은, 살아있는 한 계속적으로 열매를 맺어서 생명체를 공급합니다. 그것이 바로 감람나무. 식용으로 먹기도 하고요, 소금으로 절여서 먹기도 하죠. 대표적인 게 기름을 짜는 것이죠. 기름을 짜갖고 등불을 밝힙니다. 또 특별한 기름은 제사장이나 왕들에게 기름 부음을 할 때 그렇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감람나무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배를 채우는 데도 사용되었고요, 신분이 높은 왕들, 제사장들에게, 그들에게까지도 사용되는 폭넓은 용도로 사용되었던 열매입니다. 그러니 약방의 감초죠. 약방의 감초. 안 끼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전부 남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그러니까 감람나무의 열매 존재 목적은 자신이 아닌 타인에게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교회의 존재 목적을 알게 됩니다.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 교회의 존재 목적은 철저히 교회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는 감람나무 열매를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합니다.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아집과 독단과 독선이 교회를 사회로부터 분리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견독, 분리 정도가 아니라 아예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한 영혼을 구원해낸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교회가 세상과는 다른 어떤 그 성스러운 거룩한 구별함을 나타내어야 하는데 별로 그런 것처럼 보이지 않으니까 교회가 사회를 변형시킬 수 있는 능력은 고사하고 이제는 기독교가 상대화된 다른 종교의 선상에서 이해되고 있습니다. 절대 진리가 없어지는 것이죠. 상대 진리입니다. 너만 진리냐? 나도 진리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도대체 너희 교회는 무슨 일을 하니? 여러분 우리 무엇하죠? 우리 무엇합니까? 그저 자기 교회, 자기 교회,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지 이웃을 위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더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지독히도 개인적이고 이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들도 교회가 도대체 무엇하는 것이지, 교회 존재 그 이유를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저 자신의 어떤 종교적인 수양, 아니면 자기 가정의 어떤 화목, 아니면 어떤 부의 축적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교회,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교회가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렸고요,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세상의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여러분, 세상의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비춰줘야 할까요? 도대체 교회는 세상 가운데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할까요?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드디어 힘을 내고 원기를 회복하고 살 힘을 공급해주는 열매와 같은 존재가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힘을 가진 자들이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불의와 부정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하는 열매와 같은 존재다. 건강한 사람을 세우고 사람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사람을 세우는 거룩한 기름과 같은 존재가 교회다. 이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의 모습이 무너졌지 않습니다.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거룩해? 아니, 교회가 뭐 거룩해? 인정하지 않습니다. 너무 많이 세속화가 되어서 거룩함을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보면 한탄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어렸을 적에는 교회를 생각하면, 교회를 보면 거룩해. 강대상을 보면서도 아주 거룩해. 어느 섬마을에 조난자를 위한, 그러니까 배가 파선을 하는 사람들이 바다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런 조난자를 위한 허름한 구조소가 하나 있었어요. 그 구조소는 아주 그냥 낡았죠. 그냥 나무 매점 몇 개, 그리고 그냥 물이 조금 새는 낡은 배 한 척. 그런데 그곳에 근무하는 아주 헌신적인 수고의 사람들이 있어서 배가 파선이 되어서 사람들이 물에 빠지면 그들을 구해내는 데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졌었어요. 이로 인해서 이 구조소가 아주 꽤 유명해졌어요. 유명해지고 이름이 나니까 이 섬마을에 사람들이 몰려 자신들도 동참하겠다고 동조를 합니다. 뭐 세상 가운데서 많이 배운 사람들, 재물이 많은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이 저 낡은 배 치우고 우리 새 배로 삽시다. 그래서 새 돈에 적사. 구조소를 보니까 너무 낡았어. 우리 이것도 허물어버리고 새롭게 집시다. 아주 사람들이 편하게 모일 수 있는 현대적인 건물로 환경을 싹 바꿔버렸어요. 아주 편안하게 안락하게 성장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성장하다 보니까 구조소를 찾는 사람들의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점점 더 화려하게, 점점 더 호화롭게, 편한 의자도 갖다 놓고
좋은 음향시설도 갖다 될 수 있으면 모이는 회원들이 즐겁고 편하고 와서 어떤 환희를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바뀌면서 이 구조소가 일종의 사교 클럽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렇게 되자 이제는 이 구조소가 사람들을 구조하는, 조난자를 구출하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다가 회원들이 이제 아예 총회를 열어가면서 우리 그러지 말고 파선으로 조난당하는 자를 구조하는 일을 완전히 제외하자. 그게 귀찮다. 그래서 그 안건을 발의하여서 통과를 시켰어요. 그리고는 회원들에게 유익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사교 활동을 강화하기로 그렇게 결정했어요. 여러분 감이 잡히십니까? 안 잡히십니까? 본질이 실종된 것이죠. 구조소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조난자를 구출하는 것이 본질 아닙니까? 근데 변하다 보니까 본질이 없어져 버린 거죠. 그저 와서 즐기고 놀고 내가 어떤 쾌락을 추구할 수 있는 사교 클럽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결정에 좀 마음이 안 좋아서 몇 사람이 구조소에 조금 떨어진 해변에다가 작은 집을 짓고 옛날처럼 조난자 구조 작업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몇 해가 지나자 이렇게 마련된 구조소도 이전 구조소와 똑같은 길을 걷게 됩니다. 차차 회원간의 사교를 도모하는 곳으로 바뀌고요. 조난자 구조에서는 그것도 손을 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반복된 행태가 계속되다 보니까 이 섬마을에 한 5개 정도의 빈 건물이 박물관이나 어떤 유령의 집처럼 군데군데 있게 되어버렸어. 그런데 신기하게도 지금도 작은 오막살이 구조소 한 군데쯤에서는 저 섬에 초라한 사람들이 빛나는 눈동자로 바다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 가운데 빠져있는 영혼 구원이 목적 아닙니다. 그 사람들을 하나님 곁으로 데리고 와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고 우리와 같은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많이 변질되었죠. 많이 변질되었어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라도 열매가 다른 생명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교회는 교회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세상을 향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영원 구원을 위해서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비전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정말 아낌없이 세상에 나눠줄 수 있는 교회, 그런 감람나무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교회가 감람나무처럼 회복되어야 하는 이유는 성전의 재료로 사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감람나무가 성전의 재료로 사용되었어요. 여러분, 성전의 재료로 사용되었다는 이 이야기는 성전의 일부분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감람나무를 통해서 감람나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성전의 재료로 쓰인 성전의 일부로 감람나무를 보기 시작합니다. 감람나무는 재질이 단단합니다. 그래서 성전의 문짝으로도 쓰이고요, 문설주로도 쓰이고요, 그룹들로도 쓰이고 그렇게 쓰이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여러분, 감람나무가 도끼로 잘리고 대패로 밀리고 무늬가 새겨지고 성전의 문짝으로 성전의 문설주하고 그룹들로 사용될 때 사람들은 더 이상 그것을 감람나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감람나무의 재료이지만 그것을 감람나무라고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성전 문자, 성전 문설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래 정체성인 감람나무의 나는 사라져버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구별된 것이죠. 나는 보통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나 자신의 정체성은 바뀌어버렸어. 무엇으로요?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구별된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김의 능력이 우리로부터 드러나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인 나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는 못해도 우리는 어느 정도 수준에 놓고 우리를 저우시합니다. 그래도 그리스도인은 이 정도는 돼야지. 자기들은 안 하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해요. 왜요?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이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도록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실망하는 이유,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 이유, 목회자를 보면서 성직자로 더 이상 인정하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을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여러분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교회가 교회인 줄 몰라서 그럴까요? 그들이 목회자가 목회자인 줄 몰라서 그럴까요? 그들이 성도가 성도인 줄 몰라서 그럴까요?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서, 교회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희생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에게서 그리스도의 희생과 섬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오직 인간적인 욕심과 인간적인 성공만이 이루고자 하는 욕심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서 순전한 모습이 아니라, 구별된 모습이 아니라 비복신앙에 젖어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죠.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교회가 정말 교회라고 한다면 나에게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의 사랑과 섬김만이 드러나도록 함께 힘쓰고 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다.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을 찾기 어려운 이 시대, 정말 교회다운 교회를 더욱더 찾기 어려운 이 시대,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신과 가르침과 성김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정말 하나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와 같은 교회, 정말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와 같은 그리스도,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그동안 그렇게 살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정말 하나님의 집에 뿌리 내리고 있는 감람나무와 같은 교회, 정말 하나님 이제 뿌리 내리고 있는 감람나무와 같은 그리스도, 그런 교회,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